얼마 전에 종영한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30호 가수라고 불렸던 이승윤 씨가 자기 자신을 정의를 하기를 나는 어디에서나 애매한 경계에 있는 사람이다. 충분히 예술적이지도 않고 충분히 대중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하는 음악이 어떠한 락 음악도 아니고 포크 음악도 아닌 굉장히 애매한 경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매 라운드를 통과하면서 그저 유행이 길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존재의 의의를 다시 한번 재정의해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의를 하기를 애매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대변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승윤 씨가 말했던 존재의 의의를 다시 정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나라를 보아도 그렇고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참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치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하지 않고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딱 이것이다라고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존재의 의의를 다시 재정의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한 질문은 진실한 답을 가져다 준다. 진실한 질문을 통해서 진실한 답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존재의 의의를 재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10명 모두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 돌아오게 되지요.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대목에서만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통상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만이 감사로 알았고 나머지 9명은 본인들의 병이, 본인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난 뒤에 입을 싹 닦아버린 나쁜 놈이라고 해석하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이 나쁜 놈이 아닐 수도 있겠다. 단순히 감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만일 저 10명 가운데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리고 나도 저 9명 중에 9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온 한 사람일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일 것 같으신가요?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9명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나지 못했던 가족도 만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다 해봤을 일상의 삶을 나병 환자란 이유만으로 누리지 못했던 서러움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겪은 눈물, 아픔, 한숨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평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차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아픔이 승화가 되어 비로소 그 아픔이 승화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당시에 하늘의 저주라고 여겨졌던 나병에서 풀려난 9명을 감사하지 않은 나쁜 놈으로 만들면서까지 예수께서 그토록 감사를 강요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째째하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소리를 높여 찾아왔던 10명의 사람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누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이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그 몸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병이 곧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치유라고 하기에는, 치료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치유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냉정하게 본다면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이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저 통상적인 율법에 따른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문둥병이라고도 부르고 한센병이라고도 부르는 병이죠. 피부 주죽이 가장 연한 부분부터 괴사에 들어가는 병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병은 하늘이 내린 저주였고 심판이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병에 걸렸다고 판정을 받고 또 이후에 이것이 치유되었다고 한다면 그냥 나았다고 해서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모습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내린 저주의 병이기 때문에 하늘의 대리자라고 여겨지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용서받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답변일 가능성일 수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반응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발길을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이 10명은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그저 반응하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가던 길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것 같습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앞전에 있는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시켜 본다면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이후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발걸음을 옮겼던 거기까지는 굉장히 완벽하고 퍼펙트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갑자기 10명 가운데에서 한 사람에게 시선을 옮기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추측을 해본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치료된 기쁨 때문에 찬송하거나 환호하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 가족에게도 갔을 수도 있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을 누렸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무조건 9명을 두고 이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나쁜 놈이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의 선언을 듣지 못했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9명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갔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을 나쁜 놈이라고 비난할 이유가 궁색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머지 9명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명에 대해서 비난해야 될 이유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9명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돌려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은 바로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10명 중 9명은 유대인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10명 가운데 유대인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이것이 참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묻죠.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다. 도대체 무엇이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게다가 유대 땅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 중간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지대. 경계선에 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상관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함께 와서 함께 소리 지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관습과 생각과 서로의 역사가 달라도 동일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고통의 연대가 이루어질 때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가 됩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극은 치료가 되자마자 서로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까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던 사람들이 아픔이 사라지자, 문제가 사라지자 다시 각자의 길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네 삶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나 범국가적 시련이 다가오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도 그렇고 국가부도 사태를 겪었던 IMF 때도 그렇고 당시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서해안으로 달려가서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힘을 합하기도 하고 나로 한번 살려보자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금밑발도 빼냈고 아이들은 돼지 저금통을 갈라서 나라 살리겠다고 한마음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게 하는 끈이 됩니다. 아픔을 함께 공감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사라지거나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뼈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픔을 공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라진 9명을 나쁜 놈이라고 욕할 최소한의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 이것이 아니라 아픔을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악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이것 아닐까요? 너와 함께했던 그 9명, 너와 함께했던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이렇듯 성경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것이 회복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우리에게 회복되지 못한다면 20절과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이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너희 안, 그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이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현존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누군지 몰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 자비, 헤세드, 온유가 회복될 때 교회의 존재의 의의가 제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 15절에서 16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분명합니다. 만일 사라진 유대인들이 모두 감사하기 위해서 계속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달려간 곳은 분명합니다.
어디로 달려가냐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처지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 역시 나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그 감격을 누구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왔을 텐데, 저주받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감격을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나누고 싶을 텐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곳에서는 그가 마땅히 감사를 전할 장소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9명과 함께 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눈물을 받아줄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것도 힘들지만 나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이가 없다는 것 또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겠죠. 그러나 갈 곳 없는 그가 마지막으로 갈 곳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기쁜 소식,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절망할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 몸이 치유받는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리,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그 자리가 바로 감사의 자리고 구원의 힘이 솟아나는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던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던 간에 당신께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와 언어와 신앙과 이상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고백과 달리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자부한다면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탄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탄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내몰린 비주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희망이 끊어져서 탄식의 소리만 드높이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육체의 아픔을 가진 것, 영혼의 아픔을 가졌던, 그리고 또 시대의 아픔을 가졌던 간에 누구나 이곳에서 와서 함께 공감하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모두를 새로운 내일로 일어나 걸어가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뭔가 모를 차별을 느끼고 뭔가 모를 구분을 짓고 편을 가르는 듯한 모습을 목격하고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교회의 존재의 의의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그저 습관에 따라 나오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삶의 기쁜 소식을 안고 오신 분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한숨을 내쉬며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선언하시고 감사와 희망이 가득한 내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이 되고 존재의 의의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삶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속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